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지역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의 이 모압 평지는 모압 평지 지역은 누가 사냐면 현재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거기에 앉아서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주인공이 여호수아이고 모세가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침없이 담대해라. 그리고 성경 그대로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더불어서 생각해 본다면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거침없이 담대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요, 두려워할 상황, 거침없이 담대하지 못할 상황,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면 1절을 보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 위에, 죽었다라는 이 한 단어 위에 여호수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40년을 넘게 의지하고 든든한 조력자, 든든하게 받쳐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혼자라는 마음이 들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라는 두려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외롭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모세는 죽고 백성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참 다루기가 어려운 백성이에요. 순종 안 하지요. 목이 곧지요. 고집 세지요. 이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이러한 걱정이 생기는 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든 학교에 가든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모세는 떠났고 백성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 앞에서 여호수아가 느끼는 마음이 뭐였냐면 바로 외로움과 그리고 부족함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 때 우리는 흔히 이 두려움을 그냥 묵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순신 장군 영화예요. 그 이순신 장군의 영화 중에서 하나가 한산인데요. 한산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일본 군인들이 거북선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하냐면 두려워서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북선만 나타나고 거북선의 모양만 봐도 발발발발 떱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책들을 좀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전쟁을 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때 이 한산에서 일본군 장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두려움은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한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옆에 사람도 두려움을 지고 이게 자꾸 전염되는 겁니다. 특히 리더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이 두려움 속에 빠지면 전체 200만 명이 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엄마가 두려움 속에 빠지고, 아빠가 두려움 속에 빠지고, 리더가 두려움 속에 빠지고, 사장님이 두려움 속에 빠지면 그게요 다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그냥 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언제 오느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인데,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언제 오냐고 하니까 흑암 중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현재 내가 있는데 내 주위가 그냥 생각만 해도 캄캄하고 답답해요. 이때 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자, 2번째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상.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 때문에 두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우리에게 천국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전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저도 전쟁이 있어요. 음식 전쟁, 아이스크림 전쟁. 또 저 학생들은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공부 전쟁, 입시 전쟁. 또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더 잘하려고 하면 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원에 들어가서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또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취업 전쟁이죠. 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되면 또 이제는 어떤 전쟁 속에 있냐면 승진이에요. 승진을 하냐 마냐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본다면 또 개인적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옆 사람 또 누구보다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하면서 우리 전쟁의 연생이에요. 또 어떤 분은 질병과의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적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과의 전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사를 전쟁하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전쟁들을 채울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처지면 어떡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전쟁 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3번째 누가복음 21장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왜 무섭고 왜 기절했냐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2절도 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모두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그냥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입시, 음식, 학원, 건강, 사업, 직장, 승진 이 두려워지는 일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떨쳐내야 되는데 안 떨쳐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요. 자, 잠언 29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올무가 덫이고요. 올무가 올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지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자꾸 풀이 죽게 되고 인생이 해결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한다는 말은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자체는 우리 인생에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미래 때문에, 어떨 때는 입시 전쟁, 입시 전쟁, 학원 전쟁, 건강 전쟁, 장사 전쟁, 승진 전쟁, 각가지 전쟁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고 가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다 전염이 돼버려요. 그럼 두려워지면요, 올가미에 걸리게 되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취직할 수 있을까 두렵고, 나는 승진할 수 있을까, 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입시에 붙을 수 있을까,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5절, 8절, 9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자, 없으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요 1장이 지나 2장이 지나면요, 이제 뭐 하냐면 요단강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뭘 만나야 되냐면 여리고성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 그 무엇이 막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는 날 동안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을 말합니다. 네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형통하리란 말은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형통이란 말은 뚫고 가다, 통과하다, 공격하다, 이기다, 그래서 뜻을 이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 전쟁이 앞에 있지, 백성들은 말을 안 듣지, 너 혼자 있지, 도와줄 사람도 없지, 너무 무섭지, 너무 두렵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 네 앞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네 앞길을 막을 수 없고 너는 형통할 것인데, 막는 사람이 있어도, 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께서 뚫고 가게 할 것이고 공격하게 하셔서 지금 당하는 그 요단강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리고 9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도, 요단강이 있어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씀이 있어야 아까 5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인생의 입시전쟁, 장사전쟁, 물질전쟁, 건강전쟁, 취직전쟁, 승진전쟁, 결혼전쟁, 그리고 뭐 건강전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각가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자꾸 묵상하면 여러분은 올가미와 덫에 걸려서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할렐루야 앞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그 무엇과 그 누구와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전쟁은 뭐가 중요하냐면 공군력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기가 많은 나라가 훨씬 잘 이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걸프전쟁 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지상군이 먼저 안 들어갔어요. 미사일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전투기가 먼저 가서 이라크의 모든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켜놨어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지상군이 들어가니까 앞에 적이 있어도 덜 공격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힘들게 하는 이라크와의 전쟁처럼 각가지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입시전쟁, 공부전쟁, 취업전쟁, 승진전쟁, 그리고 뭐 하나 빠졌네요. 아파트 청약전쟁. 이런 전쟁들이 막 있는데 이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앞에서 싸울 것이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부전적인 사람도 너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나쁜 운명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막을 수 없다. 실수 무시하게 했잖아요. 응?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어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18장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할 분이 없는 분이시다. 그럼 무슨 분이 이 하나님이요? 막강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우려고 오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서 나가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면 적은 그 앞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우고 이긴다는 거죠. 부전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여호와의 칼이시로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이거대로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 참여합니다.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1장 5절처럼요. 그 무엇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칼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따라가만 가도 이길 수 있는 부전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시 전쟁에서도, 승진 전쟁에서도, 사역 전쟁에서도, 장사 전쟁에서도, 그리고 취업 전쟁에서도, 갖가지 전쟁이, 질병 전쟁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안 싸워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부터 봅시다. 2절 시작.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네 앞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앞에서 내가 너를 싸워줄 것이고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가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라. 이 뜻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볼까요? 6절도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거침없이 담대하라. 그 다음 이제 8절 볼까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자, 이게 문제예요. 이 평탄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한글 번역이 원문의 의미와 너무 달라요.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은 우리가 다 알게 된 내용이에요. 왜? 전진하다, 뚫고 가다, 승리하다, 이기게 하셔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탄도 어떻게 생각하냐? 한글 그대로 국어를 우리가 좀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모든 길을 평평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자, 보자고요. 무슨 뜻이냐면 원문이 평탄의 뜻이 뭐냐면 바라보다예요. 그리고 이해하다예요. 그리고 파악하다예요. 그리고 납득하다예요. 그리고 인정하다예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옆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길이 어떻대요? 평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가 확신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굳게 하자. 확실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문이 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설득되다, 납득되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한글에서는 이걸 왜 설득되다, 납득되다, 이걸 오늘 해석이 안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 15년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4살짜리 아이는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뿌리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가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커다란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뒷걸음치겠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빠가 손을 딱 잡으면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 앞에 어떠한 것이 있어도 막지 못할 거다. 고양이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앞길 막는 것을 뚫고 주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아이가.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가 아빠가 했던 그 말, 아빠가 했던 그 약속을 뭐 하냐면 인정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와 함께하는 아빠고, 우리 아빠는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내 앞에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그 분이라는 사실이 뭐가 되면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아이가 이제 아빠를 인정하고 납득이 된 상황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뭐예요? 앞에 고양이가 대고 있어도 거침이 없어요. 왜요? 아빠가 했던 말에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몇 절이에요? 9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일조리로. 자, 보세요. 주의 증거라는 말은 주의 약속이죠. 그걸 다 뭐하라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믿으면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설득되고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혜는 뭐냐면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내 앞에 커다란 고양이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지혜예요.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 합니까?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두려운 일을 묵상하고, 이 사업 어떻게 하면 좋아? 입시 어떻게 하면 좋아? 승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불안하면서 그것만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읊조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고 막강한 분이시며 내 앞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내 앞에서 싸워주셔서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면 뭐예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도요, 여러분에게 20년, 30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대학에 붙을까, 취직이 될까, 결혼을 할까, 애를 낳을까, 아파트에 청약이 될까, 승진을 할까, 입시에 붙을까, 수많은 그 미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너와 어디로 가는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내가 싸워줄 것이다. 그리고 네 앞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너는 형통해질 것이다. 너는 간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의 이 전쟁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시라고요. 두려움을 인정하지 말고,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되냐면 믿어져요. 납득이 돼버려요. 그럼 두렵지가 않죠. 거침없이 나아가죠. 한 발짝 한 발짝.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발짝씩만 가면 되는 거예요.